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1장 12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신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몰아내다 라는 말은 저 밖으로 던져버리다, 내쫓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여서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 40일간 금식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모든 내용을 간결하게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풍성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시험의 내용과 예수님의 반응, 이것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그래서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어떠한 사건을 볼 때 함께 비교해서 보면 서로 보완되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조금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 강물에서 일어나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것, 성령은 바로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로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보낸 바로 메시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성령께서 그렇게 인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로 내몰아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돌변하실 수가 있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윌리엄 레인이라는 참 이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주석한, 벌써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분의 주석을 보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특별히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쓴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정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 핍박의 기운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의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지역에 불문하고 그러한 의문과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던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느냐? 정말 기도하러 왔다가 잘 은혜받고 내려가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그런 어떤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열심을 냈는데 그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아니 우리의 생애 주기적으로 겪는 질문입니다. 그때 마가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리고 그것에 그 예수님 위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확정해 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려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바로 identification, 동일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정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때때로 참 간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간정을 듣다 보면 나만 그런 고통 겪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는데 보니까 나는 유도 아니다.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동일시 바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살면서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바로 그것으로 흔들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이 광야로 내몰려 시험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번씩 맛봐야 하는 당연한 일이구나. 또한 반드시 그러한 시험과 연단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바로 상승이 있고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 일어난 일, 자세하게 세 가지 시험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은 간결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마치고 난 예수님께 들짐승들이 함께했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유독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들짐승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들짐승은 문자 그대로 아주 혹독한 광야에서 사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처하신 광야의 악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마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오랜만에 들어보죠 목사님, 요아킴 예레미야스, 참 이 독일 분입니다. 이름 벌써 들어보면 알죠.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분은 그 아버지가 이 팔레스타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의 어린 시절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내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환경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바탕을 가지고 그 자유주의 독일 신약학 배경 속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복음주의적 입장을 관찰했던 아주 몇 안 되는 너무나 귀한 그런 신약학자였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덜짐승을 만들었을 때 그 덜짐승은 모두 처음에 뭘 먹었습니까? 풀을 먹었습니다. 아주 유순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죽음의 저주가 임하면서 세상도 함께 타락하면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공격하는 그러한 무서운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온순한 짐승들이 맹수가 되는 것,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주를 받아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 결과 저주가 온 피조 세계에 임하여서 짐승들이 서로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잔인함과 흉폭함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 아담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25절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바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그래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평화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죠. 첫 번째 아담은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무너져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했지요?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각종 유혹이 있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한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시작된 일어난 그 모든 저주가 바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됐죠? 풀려버리게 되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도 흉폭하고 날카롭던 들짐승 맹수들이 어린 양과 같이 순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예수님과 together 함께 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참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천국 가면 우리가 죽어서 장차 저 하늘 저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바로 천당 하늘집에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 미래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현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나라란 것은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바로 그곳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웠다,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왔다라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뭐냐? 어서 빨리 죽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편한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다. 분명히 그런 천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천국 맛보지 않고서 무슨 죽어서 자꾸만 천국을 맛본다는 것, 그것은 천국의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 분명히 회개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한 부분, 감정적 부분입니다. 회개는 지성적으로 자신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동반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바로 돌아서는 결단, 이것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회개란 말은 돌아서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느냐?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 즉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그것 없이 맨날 첫날 하나님 누구 돈 떼먹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스림으로 온전히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도 주기도문 하겠지만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그동안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탐욕이 가득한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을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노래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바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그것이 진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부터 우리의 가정, 나의 사업체, 나의 생각의 모든 영역, 주님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로 20절, 참 이 짧은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포함되고 요약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은 직후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몰려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은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 겪는 서름과 고난이 아니요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맛보신 일이요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진정 복음임을 알고 정말 온전히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